우리 사방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복중에 있는 아기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 찬양시가 있고 이 감사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위대한 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래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하길래 위대하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일까? 더군다나 이 카톨릭 계열의 수도원에 가면 이 저녁마다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찬양을 했을 때보다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를 올려드리면 더 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 찬가를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위대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일까?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리아라는 여인이 놓여져 있는 삶의 정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마리아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마리아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잉태한 나이를 많아도 16살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12살에서 16살 사이에 이 소녀 정도의 나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처녀 나이가 아니라 여중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린 소녀가 갑자기 잉태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여자로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마리아는요, 지금 정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어요. 정혼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독특하게도 약혼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이 어른이 되면 적당한 때에 짝을 찾아서 약혼을 시킵니다. 정혼을 시켜요. 자, 신랑 쪽에서 지참금을 주고 여자와 정혼을 하면요, 이 두 사람은 사실상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즉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아니고요. 신랑 신부가 약 1년 정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신부는 신부대로 신부 수업을 하면서 밥하는 법, 살림을 꾸리는 법, 어머님에게 이 성교육 이런 종류를 이제 받게 되고요. 신랑은 신랑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요. 주로 이 신랑은 자신들이 살아가게 될 이 집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리고 정혼한 지 1년쯤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인잔치를 베풀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그 식을 드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 이 기간 동안,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남자와 여자는 서로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고요.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 긴밀한 접촉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자, 얼마나 엄격한지, 만약 정혼한 처녀가 누군가와 부정을 저지르면 그 즉시 돌로 쳐서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이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명목하에 이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심지어 정혼한 이 남녀가 그 이전에 식을 맺지 않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다가 걸리면 이 남자 역시도 이 사회적으로 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장을 당하는 문화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당시로서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 모든 정황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주로 위로해 주는 내용이 가득해요. 자,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30절을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한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너희 민족이 대대로 기다려온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면서 힘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에게도 비슷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잉태할 수 없는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였듯이 이제 여자로서 기능이 정지해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었던 누가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표징을 준비시켜요. 자, 이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 사촌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보거든 너에게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표징인 것을 깨닫고 안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리아가요, 두렵긴 두려웠나 봐요. 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잉태한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39절부터 44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의 집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의 집은요, 약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는 12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뛰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천사가 고지해준 이 계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숨에 그 거리를 뛰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120km의 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아무리 천사가 와서 위로를 해주고 계시를 했다고 해도 이 마리아 안에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동행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그 먼 거리를 갈 때에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는 고생을 하면서 드디어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합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친족, 사촌 엘리사벳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예언한 대로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마리아와 뱃속의 아기를 보고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벌쩍벌쩍 일어나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우리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드립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동반된 은혜와 정말로 평안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말씀 46절부터 56절에 기록된 마리아 찬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깨닫고 말씀을 보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희생과 괴로움을 감내하게 된 여인이 바로 누구인 것 같아요? 마리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은 너무나 여린 한 소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 찬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노래보다 위대한 노래로 손꼽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 찬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리아는 자신의 눈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 제가 보았을 땐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내용으로 보이지만 유독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가 천사가 계시한 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도대체 마리아가 뭐가 그렇게 기쁘대요? 자신이 비록 처녀로서 잉태하였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해를 당하지 않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받거나 돌에 맞아 죽을 걱정이 사라져서 기쁜 거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경험하는 기쁨은 자신의 안위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기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리아는요, 지금 의외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을 돌봐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형편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이 비천한 사람에게 임재해 주신 그 자체를 복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소임을 맡기신 걸까? 여러분,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감격에 사로잡혀서 무려 120km의 여정을 마친 이후에 바로 이렇게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좀 있다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자, 그런데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놓고 볼 때 어떤 이 처량함, 쓸쓸함 같은 것들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자, 그 과정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괜히 기가 죽고 움츠러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어떨 때 그럴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같이 너무나 수고하고 엄청난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크게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 약간의 시간이 나서 저희 아버지 공장에 가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위험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이 이제 프레스라는 업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기계가 이 쇳덩어리들을 탁 찍으면 그것이 이제 잘라지기도 하고 어떤 모양을 딱 만들어내는 일인데, 자, 그래도요, 제가 아들이니까 좀 위험한 거를 시킬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위험한 걸 시킬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집에선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덜 위험하고 편한 일들을 좀 시키셨는데, 그런데 저 딴에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름대로 이 틈틈이 몰래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의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르면 빼고 누르면 빼고, 그 사이에 온갖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을 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재미가 없어도 너무 재미가 없어요. 창의력 이런 거 뭐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잡념 섞이지 않고 아주 그냥 일정한 방식으로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말도 한마디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냥 똑같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뭐 돛 닦는 느낌 비슷하게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다가 아침 일찍부터 출근을 합니다. 뭐 8시면 공장에 이제 나가기서요. 보통 저녁 먹고 한 8시, 9시 정도에 이제 퇴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도 어쩌다 이 납품 날짜가 이 쪼들리는 때가 되면 아버지랑 같이 밤을 새워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들은요, 항상 늦게 들어가도 나오는 시간은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다음날 직원들을 출근시켜야 되니까 뭐 다음날 새벽에 들어가든 뭐하든 간에 아침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는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성실하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하루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해 주시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한 공정을 하면 운이야 얼마를 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원인가 20원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일을 1000번 반복을 하면 그게 10,000원 내지는 20,000원 정도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정별로 얼마인지를 말해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쏟는 노력에 비해서 너무 작은 돈을 버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나마도 이 거래하는 업체에서 수긍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이 여러 이 공장의 문제를 빛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일만 하시거든요. 뭐 딴 곳을 쳐다보지도 않고 성실하게 일만 하십니다. 그런데 빛이 있다라는 거, 그 빛이 해결되지 않고 허덕이는 모습을 느낄 때에 아들로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괜히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열심히 살잖아요. 정직하게 일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사람은 이렇듯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좀처럼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크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중노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을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한 자는 이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생이 반복되는데 그 고난이 내 생에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이것만 끝내놓으면 나에게 어떤 이 낙이 있고 보상이 충분하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런 보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야 될 때 우리의 인생에 고통만 있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움츠러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월등하게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크게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고생을 꼭 누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잘 살아. 동창회에 나갔더니 학창시절에 나보다 공부를 훨씬 못했던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실시간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것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는 어린데 아직도 이런 쪽은 좀 구식이라 뭐 TV 보는 것도 충분히 재밌는데 뭐 유튜브를 왜 이용을 해야 될까 이래서 유튜브를 별로 이용을 안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걸 영상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채널을 오픈해서 이렇게 봤더니 저희 예진교회 채널이 구독자가요 세상에 12명이나 돼요. 대단하죠? 지금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한 10분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꼭 11시에 안 드리시고 이제 나중에 드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구독자가 12명이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는 그래도 이제 조회수 정도가 한 100회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으면 그 바로 밑에 그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교회에 그 채널이 이렇게 같이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것의 알고리즘이 그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송출하는데 그 밑에 이렇게 같이 하필이면 전국에 제일 유명한 교회의 영상이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들어가 봤더니 접속자 수가 수천 명이야. 수천 명이 그 영상을 보고 있어요. 조회수가 그냥 설교만 올리면 10만 건이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예배당도 삐까번쩍하고 저희는 휴대폰으로 찍는데 얼마나 좋은 영상을 막 그냥 하고 있는지 막 카메라를 여기서 봤다가 저쪽에서 켰다가 아니 목사님 옆모습 왜 자꾸 찍어요? 그냥 앞모습만 찍으면 되지. 그리고 막 그 뭐 자막도 얼마나 세련됐고 뭐 디자인도 세련되게 이렇게 하니까 괜히 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강은희 여사님이 이렇게 해주긴 하지만 바이올린을 키고 막 첼로를 키고 예배를 드리니까 괜히 기가 죽었어요. 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찾아오셔서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목사처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괜히 주변을 돌아보니까 왠지 모르게 두려운 순간이 들고 똑같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연약하게 느껴지고 세상에서는 정말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이 모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왠지 매력적인 교회가 아닐까 봐 나도 이렇게 움츠러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이 괜찮은 교회들 보면서 얼마나 움츠러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따졌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가 죽는 일 투성이에요. 남들은 전부 다 학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뤘는데 나는 가정생활에서도 벌써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은 전부 다 유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여유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나만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을 뒤돌아볼 때도 후회하는 것 투성입니다. 자녀들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완전히 놓친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나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기회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괴로운 마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났고 저것도 못난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비천한 인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이 하루가 불만족스럽고요.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도 별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인생이 비천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비천한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삶의 무게를 저도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어린 아이부터 이제 곧 장래를 맞이하게 될 어르신의 인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 마주하고 보니까 이 삶이라는 것이 참 슬프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비천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요. 그리고 설령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비천한 인생으로 느끼는 것이 정상인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소녀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어둠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감격에 찬 고백들이
본물처럼 그의 입술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봐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큰 일을 예비해 주신 덕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높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도리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이전에는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자기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요 배고픈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나를 높이사 세상에서 나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 마음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놀라운 표적을 바라본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비천함이 역전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어야 살지 뭐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우리도 역시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여러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허황된 환상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사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이미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비천하지 않다. 왜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뒤에 이렇게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리아의 찬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과정에서 마리아가 감내해야 했던 희생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자로서 가장 두렵고 괴로운 순간에 그의 심령에 찾아온 절대적인 위로의 힘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위로의 힘을 경험합니다. 자,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신비가 함께 해야 된다고 확신해요.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진짜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하는 이 교회의 신뢰도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믿음의 힘이 정말로 약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미래가 한없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 모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둡다 보니까 나의 인생은 너무나 비천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이 찾아올 텐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